마저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회양의 인간. 음성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을 보내시고 저희 설법을 들으실 때는 언제나 제가 주문하듯이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듣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면에 실제하는 스스로의 마음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깨달음의 체험이 반드시 올 겁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마저오르게 인가로 들어가겠습니다. 깨달음은 있다 없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있어서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있다를 말하고 없다를 말하는 이 마음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에요.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 아니고 없다라고 하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나 명백하게 이것의 허공성의 실제성을 체험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명백한 것은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허공성의 실제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깨달은 분들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 위험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깨달음의 체험 시 나타나는 마음의 근원은, 마음 바탕은, 참 나는 그 실제성에 있어서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구도자는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을 마음으로서 보고 존재하는 모든 모양이 마음이 나 있다고 하는 진실을 알고 그리고 마음의 바탕에 마음의 근원에는 그 실제성에 대해서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어서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진리에 머무는 보임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바탕에 마음의 근원에 머무는 것은 당연히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모든 것을 체득하는 키예요. 반드시 넘어야 될 언덕입니다. 간략하게 정돈을 다시 해드리면 깨달음은 있다 없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있어서 있다 없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허공성의 실제성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 위험한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체험 시 나타나는 마음의 근원은 내 마음의 바탕은 내가 체험한 깨달음의 바탕은 그 실제성에 있어서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마음의 바탕은, 마음의 근원은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나 늘 제가 자주 설명하고 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드리기 위해서 간혹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제가 이 안내를 하다 보면 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못 받아들여서 엉뚱한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못을 박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등록 제5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회양에게는 6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마조도일만이 은밀히 시민을 받았다. 해양의 제자 6인은 강소도일, 남학, 상호, 지달, 탄현, 조주신조, 양주대명사, 엄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등록 제5권의 남약해양선사편에는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이거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간단한데, 명백하게 전등록 제5권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선사에게 입실한 제자가 모두 6명이 있었는데 선사가 각각 인가하고 말했다. 그대들 6명은 함께 증득해서 나의 몸의 제각기 한 가닥씩 개합하였다. 하나는 나의 눈썹을 얻어서 위의에 능숙하고, 하나는 나의 눈을 얻어서 눈짓에 능숙하고, 하나는 나의 코를 얻어서 길을 아는데 능숙하고, 하나는 나의 혀를 얻어서 말하는데 능숙하고, 하나는 나의 마음을 얻어서 고금에 능숙하다. 그리고 또 말했다.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마음은 생기는 바가 없고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만약 마음을 통달하면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겠으나 상근의 무리를 만나기 전에는 삼가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읽어드린 전등록 제5권의 남학해양선사편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6명의 제자들에게 인가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남학해양이 6인의 제자에게 견성을 의미하는 증득이라는 말을 써서 똑같이 인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읽어드린 내용에서는 회양에게는 6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마조 도일만이 은밀히 시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남학회양은 6명의 제자들에게 다 인가를 해주고 증득이란 말을 써서 인가를 해주었는데, 또 앞에서는 6인 중에서 유일하게 마조도일만이 시민을 받았다고 했을까? 여기에서 의문이 가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실태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남학해양이 도일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6인의 제자 중에서 가장 보임이 철저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일이 남학해양의 직계 법통임을 인정을 해서 가사와 바리떼 즉 의발을 마조도일에게 전해주었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남학해양이 시민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마조도일만이 견성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견성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나,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린 내용과 두 번째 전등록에서 남학해양 선사편에서 남학해양이 제자들에게 한 그 내용과 견주어 보면
아마 두 번째 얘기가 보편적으로 맞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6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남아케양한테, 6명의 제자들이 입시를 해서 다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 중에서 마저 도일이 가장 뛰어났고, 가장 법통을 이어받을 그릇으로서 인정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고려해야 될 분은 마저 도일만이 은밀히 시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장을 얘기하는 건데 견성을 말하는 거고 깨달음을 얻었음을 말하는 거고 법을 이어받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각각 인가하면서 증득이라는 말을 썼어요. 증득이라고 하는 말은 명백하게 깨달음을 체험해서 직접 체험한 것을 증득이라고 합니다. 즉 진리를 직접 체험했다는 말을 남아케양이 제자들에게 인가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깨달음에 대한 인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붙이자면, 오늘 설법의 주제가 회양의 인가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한 인가의 의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처님 이래 조사나 선사들 또 깨친 스님들 이래 일반적으로 체험했다, 증득했다, 자성을 보았다, 견성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저에게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법을 체험한 것이다. 여기서 체험했다고 하는 말은 직접 깨달음을 얻어서 증득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선방에서든지 불가에서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깨달음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자한테 이게 체험하신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면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지 않았는데 체험했다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말로 남아케양이 제자들이 증득을 해서 마음으로 마음을 봐서 깨달음을 얻어서 인가를 해 주었듯이 여러분도 명백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봐서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가 진리 자체의 힘을 증명한 길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마음은 생기는 바가 없고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만약 마음을 통달하면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겠으나 상근의 무리를 만나기 전에는 삼가하는 것이 좋으리라. 여기서 남아케양이
제자들에게 인가하고 나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일체법은, 만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온 18개는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마음은 생기는 바가 없고 온 18개가 마음에서 생겨나는데 모양이 마음에서 생겨나는데 생겨나는 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성이에요. 텅 비어 있다고. 모양으로 났지만 모양 그대로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불이공을 말하고 공불이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즉시공을 말하고 공즉시색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마음은 생기는 바가 없고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실체가 있어서 정해진 것이 있느냐?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법은 정해진 것이 없느니라. 법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머무를 수도 없고. 그러나 법은 하나의 실제로서 실제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지만 어디나 늘 하나의 법이 실제할 뿐이지요. 수많은 물결들이 있지만 그 물결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물이듯이 존재하는 모든 온 18개의 모양이 그것이 티끌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그 어떤 형상의 모양이든 그저 마음 하나로서 실제할 뿐이란 말이죠. 만약 마음을 통달하면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겠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는 늘 이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마다 내가 있어요.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인데 하는 일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늘 캥겨. 언제나 늘 만족스럽지 못해. 언제나 늘 평화스럽지 못해요. 언제나 늘 자유롭지 못해. 언제나 늘 법 자체의 지복으로서 사랑 자체에 머물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 마음을 통달하면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겠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통달하면 마음을 명백하게 마음으로서 보는 깨달음을 체득하면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왜? 법 하나만 있다는 명백한 진실을 정득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행위가, 하나하나의 생각이, 하나하나의 느낌이 오직 법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로서 분별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지요. 분별하면서 분별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상근의 무리를 만나기 전에는 상가하는 것이 좋으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은 하나야. 법은 하나지만 법이 지어내는 의식은 법이 지어내는 개체의 의식은 다 제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부처입니다. 당신이 진리 자체입니다. 법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윤회가 없는 겁니다. 법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전생도 내세도 없는 겁니다. 법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윤회할 내가 없는 겁니다. 오직 법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양 그대로가 법 하나로서 실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양도 윤회할 수 없고 전생의 내세에 실제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가 정말로 진실한 얘기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서 저분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고 입술을 열어 말하는 그것이 법입니다. 라고 그러면 먹고 살기 바쁜데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하는 의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남학회양이 6인의 제자에게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한 증득의 표시로서 인가를 해주고 나서 아무에게나 깨달음을 설하지 말라. 상근의 무리를 만나기 전에는 상근기가 되지 않으면 그대들이 어떤 설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제하라.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되는 분들한테만, 되는 사람들한테만 법을 전하라. 이 얘기예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바쳐서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법을 안내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법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입술을 움직이는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입술을 움직여서 말하는 이 마음이 법이에요.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지금 입술을 움직여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없으면, 내가 없고 오직 마음 하나만 남으면, 오직 법 하나만 남으면 이 마음 하나가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깨달음의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하는 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얘기하는 말을 얼마나 내가 믿는가 스스로 돌이켜봐요. 입술을 열어 말하는 이것이 법이다. 입술을 열어 말하는 이것이 나 하는 그 아상의 에고의 내가 아니고 본래의 나다. 이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입술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입술을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주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다 있어. 존재하는 모든 모양이 여기에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도 여기에 있고 드러난 것도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드러난 것도 알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서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와 없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있습니다. 있다와 없다를 말하는 이것은, 이 깨달음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없고 없다도 없습니다. 있다를 지어내고 없다를 지어내는 이 마음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닙니다. 그러나 있다를 말하고 없다를 말하는 이 마음의 실제성은 명백하게 하나의 허공성으로서 실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실제성을 직접 마음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구도자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모양이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진실을 알고, 그리고 이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 바탕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라고. 스스로의 마음의 바탕은 그 실제성에 있어서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경에는 정해진 마음은 없다. 정해진 법은 없다. 그 정해진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최종적인 마음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텅 빈 것을 체험한다라고 하는데, 텅 빈 것을 통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없다라는 말로 표현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있다 없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그 실제성에 있어서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인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이 마음은 있다를 말하고 없다를 말하지만 스스로는 있다도 아니고 없다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이 실제성의 허공성은 명백하게 있는 겁니다.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 위험한 겁니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깨달음을 체험할 때 보는 그 마음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얘기하는 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설법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단순해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좀 흐려진다고 그럴까? 이것저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고뇌할 수도 있는데, 저의 설법을 지속적으로 들으시다 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정리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시다 보면 법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순수 의식이 높은 사람은 서서히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이거란 말이에요.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마음은 생기는 바가 없고 하는 이놈은 있다라고 말하고 없다라고 말하지만 있다도 아니고 없다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나 명백하게 그 실제성은 있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마음은 생기는 바가 없고 하는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하는 이놈이 모양이 없어. 있다라는 말도 없다라는 말도 모양이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모양이라고. 관념 자체가 모양이에요. 이 관념을 지어내는 이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모양으로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없다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다를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를 말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다를 말하고 없다를 말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아니고 없다라고 하는 개념도 아니지만 있다를 말하고 없다를 말하는 이 마음의 실제성은 깨달음을 얻을 때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스스로가 인식한단 말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렵다고 하느냐 하면 마음의 순수성이 흐려져 있어서 그래요. 불법 공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는 게 많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명백한 체험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깨달음을 체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왜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둥, 있다를 말하고 없다를 말하는 이놈은 텅 비었다는 둥,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 다들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러나 명백하게 뿌려진 씨에서는, 수많은 씨들 중에서는 진리의 싹을 피우는 씨앗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여기 입술을 열어서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하는 이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이 입술을 열어 말하는 이 마음은 입술도 아니고 몸도 아니에요.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입술은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이 입술을 열어 말하고 이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지. 만약 하는 이거에, 만약 하면서 입술을 열어 말하잖아. 이 하나가 마음이라고. 마음 하나로 만약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만약하는 거예요. 만약이란 말이 있어서 만약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이란 개념이 만약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하나가 만약한단 말이에요. 만약 마음을 통달하면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겠으나, 만약 마음을 통달하면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겠으나, 이 입술을 열어 말하는 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입술을 열어 말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입술을 열어 말하는 이것이 본래의 내 마음이에요. 불생불멸한 내 마음이라고. 만약 여기 있잖아. 진실된 내가 어디 있느냐? 만약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통달하면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겠으나 마음을 통달하면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겠으나 하는 이 마음이 법이에요. 이 마음이 아상 없는 진실된 나란 말이에요. 상근의 무리를 만나기 전에는 삼가하는 것이 좋으리라. 상근의 무리를 만나기 전에는 삼가하는 것이 좋으리라. 여기에 명백하게 살아있는 텅 빈 허공성으로서 모양은 없지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이것을 직접 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증득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증득이란 말을 하느냐?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서 무엇이 깨달음인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견성이란 말과 증득이란 말과 체험이란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제가 중간쯤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가 스승에게 묻기를 스승님, 저에게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그래, 이제야 내가 법을 체험한 거야. 여기서 체험했다고 하는 이 스승의 말은 법을 직접 깨달음을 얻어서 증득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다고 들으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가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깨달음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이제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심지법안으로 마음으로서 마음을 보는 깨달음의 체험이 명백하게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의 체험을 하면 이제 보살님은, 이제 거사님은 체험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라니까. 매일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입술을 열어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입술을 열어서 스스로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말만 알아들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한 그 나는 몰라.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놓고 자기 이름은 알아듣는데 그 이름을 말한 자기의 본래 불성, 본래 마음을 몰라.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법에 진실하다면 여러분이 말한 이름은 몰라도 이름을 말한 자기 스스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전도몽상이라고 자기가 지어낸 모양은 알면서 그 모양을 지어낸 스스로를 모른다면 부처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지요. 그 유감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사실이 스스로에게 아프기 때문에 이 구도자로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깨달으려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한 믿음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하나 부하나 바람이 부나 바람이 불지 않으나 언제나 늘 이 하나의 진리에 모든 걸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현실적인 삶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을지언정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달음은 얻겠다 라고 하는 명백한 믿음이 분명해야죠. 그걸 상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남학회양은 설법을 해주라. 그 사람들한테는 자비심을 베풀어서 법을, 마음을 전하라. 그러나 상근기가 되지 않은 하근기한테 법을 설하지 말라. 왜냐하면 돼지에게 다이아몬드를 던져주면 그 다이아몬드를 짓밟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에요. 이거 하나가 확인하면 바로 내가 부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직접 보지 않고 제가 제시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직접 보지 않고 그냥 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스스로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명백하게 체험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모양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자기가 지어낸 모양이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가 나타나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깨달음의 체험이 있어야지. 그것을 체험해야지. 그래서 내가 체험했다라고 말해야지. 오늘의 그 설법 주제가 남학회양의 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인가와 관련된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10,000명의 사람이 제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거기서 한두 사람은 제 얘기에 믿음을 가질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손발 움직이는 것이 법이에요. 스스로가 지어낸 모양을 움직이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바닷가에 있든 들에 있든 집안에 있든 뜰에 있든 이 몸을 움직이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나를 직접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명백하게 이 몸을 움직이는 스스로를 만나면 그때는 이 몸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나지 생하고 멸하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진실을 명백하게 체험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법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바로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입술을 움직여서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이것이 법이라고, 이것이 도라고, 이것이 마음이라고. 스님, 법이 뭡니까? 마상근. 입술을 움직여서 마상근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도란 말이에요. 입술을 움직여서 마상근을 말하는 이 마음이 법이에요. 그래서 1701의 조사관은 1701의 조사관을 입술을 움직여서 말하는 그 마음이 법임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든 마상근을 말하든 있다를 말하든 없다를 말하든 온다라고 말하든 간다라고 말하든 이놈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언제나 늘 내가 이것으로서 있는 거예요. 이 몸이 화장터에서 불에 타서 사라져도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놈은 늘 그대로 있어요. 이 몸이 있을 때도 이 몸이 없을 때도 이 몸이 있기 전에도 이 몸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늘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여러분 그 상가집에 가면 향이 있잖아요. 향에 불을 붙이면 그 향이 불에 타서 들어가면서 연기를 뿜어내지만 그 향을 태우고 연기를 뿜어내게 하는 그 불은 언제나 늘 실제한단 말이에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선양처럼 이 우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다 모양을 지어내고 모양을 생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법만이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만이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 이후에 따로 실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하에 각각의 실체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윤회도 없고 전생도 없고 내세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의 법만이 실제하기 때문에 운명도 숙명도 예정론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늘 이 순간에 저절로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법이 하나의 도가 조금만 되면 생겨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이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 이 주먹을 오므렸다 피는 이것을 직접 보고 스스로의 실상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남학회양이 인가를 해주듯이 증득했다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제자들한테 인가를 해주듯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으로서 보는 그 견성이 없으면 체험이라고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오직 깨달음을 체험하는 하나의 체험이 있을 뿐입니다.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이것이 법이에요. 마음은 생기는 바가 없고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마음이에요.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법은 머무는 바가 없다 하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만약 마음을 통달하면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겠으나 바로 여기서 늘 이렇게 모양을 지어내고 있잖아요. 1700 하나의 조사관은 1700 하나의 조사관을 말하는 입술을 열어서 1700 하나의 조사관을 말하는 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 보라고 1700 하나의 조사관이 있는 거예요. 1700 하나의 조사관을 하나부터 1700 하나까지 말하면 하나부터 1700 하나까지의 그 개념들은 다르지만 1700 하나의 조사관을 말하는 이 마음은 하나잖아요. 이 마음을 바로 보시라고.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 교포분들 중에서 제 설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에 믿음을 가지시고 스스로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쳐서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단 제가 제시하는 깨달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정말로 불생불멸하고 생멸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명백하게 바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길, 심지법안으로 마음으로 마음을 볼 수 있나니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깨달음의 체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체험했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능멸하는 것이요 조사와 선사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정법을 설하는 선지식은 오직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견성만을 체험으로 인정한다. 여러분이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오직 마음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도를 직접 알아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법 자체로서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끼어서는 안 돼요. 깨달음은 오직 견성만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견성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견성이 아니고 정말로 모양이 티끌 하나 없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견성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년에 모든 것을 바쳐서 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10년,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늘 이 진리 하나 가슴에 담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로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법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나로 알고 여기에 이름 붙여진 이름을 나로 알고 내가 있어서 남이 있고 오직 법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부들은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법 하나뿐이 없어요. 오직 진리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진리 속에는 법 속에는 법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일체의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볼 수 있나니 이 입술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이 마음을 잘 봐요. 어떻게 이 마음을 바로 보고 깨달음을 얻느냐? 인정사정 없이 다른 모든 것을 2차로 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다음으로 하고 오직 이 깨달음을 먼저 앞에 놓고 오직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밖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비추는 올바른 수행, 올바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밖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보는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인정사정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입술을 움직여서 말하고 귀를 열어서 듣는 그 마음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